반갑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애타게 기다리던 비 소식이 있었는데 그렇게 애타게 기다려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때려붓듯이 비가 무섭게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되니까 싹 가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교회 분들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미국 교회 그 연로 많으신 분들이 그 비 쏟아지는데도 다 오시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비가 그렇게 쏟아질 때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쏟아지는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할까 하는 게 우리들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교회 분들은 대부분 70, 80이 되시는 분들이 운전을 하시면서 그 빗길을 뚫고 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습 보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도 햇빛을 주심에 감사가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대림절 셋째 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찬양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스타벅스 별다방의 컵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게 성탄절이 돼서 빨간 컵으로 내지만 이 컵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이라는 문구를 이제 넣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런 빨간 거를 보면서 우리는 성탄절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탄절의 주인이 되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그 모습은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 성탄절을 즐기겠다. 또 이 성탄절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특별한 컵을 만듦으로 인해서 장사를 좀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이러한 모습을 만듭니다. 이제는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또 한 소식을 제가 엊그저께 봤는데요. 이게 지금 발표했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러한 것을 발표했다는 문서를 얼마 전에 발견했다는 겁니다. 천주교 본부되는 바티칸에서 1965년에 이러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유대교인은 더 이상 천주교의 개종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그 신앙과 그러한 것으로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더 이상 이제 유대교인을 향한 개종의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유대교가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것,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무슬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는데 또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다르냐? 다 형제 종교, 남매지가 아니고 형제가 아니고 큰 집이고 작은 집이고 그렇게 따지는데 천주교에서 유대교인들이 개종 대상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교가 우리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를 인정 안 하거든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대교인조차도 우리가 전도해야 할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인에게 전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 신앙과 믿음, 구원의 알맹이가 되는 주체가 되는 예수님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처럼 점점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점점 잊어버리고 부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야 했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걸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될 때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놋뱀을 모세가 높이 들어서 그 뱀을 쳐다보는 자들이 살 수 있게 해주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민수기 2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었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고 가나안 땅까지 간다고 하는, 보내준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로 저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고기를 선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굶어 죽는다, 목말라 죽는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인이 배기는 거예요. 좀 다른 음식 없는가? 좀 특별한 음식 없는가? 물론 저들의 모습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요새 음식 조절을 하느라고 짠 거 매운 거를 못 먹다 보니까 아주 죄송합니다.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좀 짠 것도 좀 먹고 싶고 매운 것도 좀 먹고 싶고 한데 거기에 손가락이 갈라치면 집사람이 젓가락으로 탁 쳐요. 어딜 감히. 아주 무서워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좀 숨어서라도 먹을까, 몰래 좀 먹어볼까 하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좀 참자, 좀 더 참자 안 하고 참는데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물론 매일같이 만나만 먹었으니 먹는 거 어떻겠습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 만나로 그들을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길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될 때 다 끝나게 됩니다. 그곳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건데, 그것이 만나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거짓을 소출하려고 씨 뿌리지 않아도 매일마다 꼬박꼬박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내일 뭘 먹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얼만큼 더 먹어야 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한 양을 정확한 때에 꼬박꼬박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들은 싫어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 모두 다 물려서 죽게 될 때에 이제 큰일 났구나.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죽게 되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모두 다 죽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 높이 들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었습니다. 모세가 든 노뱀만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 노뱀만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했습니다. 노뱀만 쳐다보니 모두가 살았습니다. 안 쳐다본 사람들은 죽은 겁니다. 그러한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뜨거 하고 야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구나. 이 만나를 먹는 것만 해도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하고 살겠는데,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인도함을 받아서 약속이 확증되는 것을 경험했음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에서에 보면 7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는 모습을 봐요. 아주 내 앞에 지금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약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매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죄악이 관영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택하셨어요. 다른 민족은 아주 철저한 이방인이요 그 죄 가운데에서 나고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 민족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로 구약의 시대가 마감을 하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정점에 그 시작이 그 종착점이 아니 그 시작점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말만 들으라 내 말만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이 있으리라 했는데 그 말조차도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보실 때에 이제 전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죄악의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400년간을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약, 새로운 세상을 알리는 신호탄이 뭐였냐면 바로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시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두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가 십자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뚝 서게 될 때에 그 예수를 보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쳐다보기만 하면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들은 산다고 그랬습니다.
18절에 보실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쳐다보기만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다 죽을 병이 걸렸어요. 갑자기 여기에 폭탄이 터집니다. IS를 믿는 사람이 와서 여기에 폭탄을 던져요. 그런데 요 십자가만 보면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살겠나? 저게 뭐라고? 빨리 도망가야지. 도망가는 게 사는 거지 요거 본다고 살겠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전한 모세의 말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나 살겠다, 불병을 피해서 도망가겠다고 도망친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이 되신 것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노뱀이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려서 그를 쳐다본 사람들만 산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의 절기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잊으려고 합니다. 왜요? 악이 세상에 관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1절에서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자기 안에서 꿈틀대는 그 죄를 어찌할 수 없어요. 빛을 보면 삽니다. 예수님을 보면 삽니다. 그런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를 알기 때문에 감히 그 빛에 가까이 갈 생각을 못해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읍니다. 명예를 찾습니다. 권력을 찾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바로 어둠을, 세상의 악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 그 행동이거든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그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바로 이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빛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기념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야, 우리 모두 이 날을 그냥 밋밋하게 살아왔으니까 이 날을 정해서 서로 선물 주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그 날로 정하자. 어느 날이 좋겠냐? 12월 25일이 좋겠다. 그 날이 제일 편안하고 여건이 좋으니까 그 날로 하자라고 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념하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없애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흔적을 지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스타벅스의 컵에서 지운다고 해서 그 사실이 지워집니까? 유대교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다 멸망할 때까지 성탄절을 지키는 그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죠. 여러분 여기 저기 580을 타고서 680 그 더블링 나는 길에 가다 고개를 넘어가는 길에 보면 왼쪽 산등성이 위에 항상 때마다 무슨 글씨가 이렇게 써 있는 적을 봐요. Jesus is Savior 뭐 아니면 Jesus loves you.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제가 글씨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지금 우리가 즐기는 이 성탄절의 이유는 바로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잊어먹으니까 여러분이 즐기는 즐거워하는 이 성탄절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제가 그것을 보고서 좀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운전하면서 찍을 수가 없어서 바로 외워놓고 적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이 성탄절의 주인이시고 주인이시면 바로 이 세상의 높이 들림을 받음을 통해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고 영생하는 바로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흔적을 지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를 더욱더 빛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기뻐하고 영접하고 높이 예수님의 이름을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또 이 성탄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를 굳건히 믿고 영원토록 가는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세상살이에 바빠서 또한 세상의 유행에 우리가 휩쓸리다 보니 때때로 예수님 이 성탄절의 주인이신 것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 성탄절에는 이 성탄절의 주인이 되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가운데 높이 드리고 모세가 노뱀을 들어 모든 사람을 살린 것처럼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을 높이 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한련재단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